여러분, 가을이 되면 감이 익습니다. 감은 가을의 상징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에 이상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을 잡수시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감 씨를 심으면 그 다음 이대 감나무에서 이런 멋지고 탐스러운 감이 열릴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잡숫고 심은 그 씨는 그 다음 때에 감이 안 됩니다. 이런 열매가 됩니다. 이 열매를 우리는 고요미라고 부릅니다. 감씨를 심으면 씨 빼고 껍질 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감의 흉내는 다내지만 감의 권능도 본질도 없는 고요미라고 하는 이상한 아주 열등한 감의 변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열성계대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은 감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무는 열성계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할 때 식물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큰 복숭아를 맛있게 잡수시고 감동을 받아 씨를 심으면 그 다음 때의 나무에 이런 복숭아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탁구공만한 개복숭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과를 잡수시고 너무 좋아서 심으셨다면 사과 안 나오고 이런 능금 나옵니다. 배를 잡수시고 너무 좋아서 심었다면 제2대 배나무에서는 배가 안 달리고 돌배가 나옵니다.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과일 나무들은 제1세대의 그 좋은 특성을 대를 거듭하면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나무만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거나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자동적으로 자동 케이스로 자식에게로 손주에게로 물려가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교하고 아버지는 교회 다닐 정도고 손주는 교회를 안 다니고 증손주는 스님이 되는 이런 악한 열성계대가 믿음의 가문에는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 큰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1904년 영국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유명한데 이때 10만 명이 회개했습니다. 10만 명이 회심하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며 잘못된 삶을 바로잡기 위해 갖다 놓았던 물건들, 훔친 차, 훔친 소, 훔친 물건, 그것으로 한 더미가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까지 일으켰던 웨일스 지방, 그 중심 도시인 론도와 밸리에는 현재 20명밖에는 크리스천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1904년은 2015년에서 빼면 11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수로 짜도 3대도 안 됐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복음을 외쳤던 그 교회는 지금 커피밴, 우리의 커피숍으로 바뀌어버리고 존 락스가 불을 토하듯 복음을 외치며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꿔놓을 그런 장로교적인 믿음을 불태웠던
존 락스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 에딘버러 교회는 지금 상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를 팔고 문방구를 파는 가게로 바뀌고 투어리스트 여행 안내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라는 기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나무 씨를 심으면 고염이 나오듯이 여러분의 그 다음 세대를 내비둔다면, 그냥 방치한다면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은 없어집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문 자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게 순종하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겠지만 나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벌을 3, 4대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왜 복은 1000대까지 주고 하나님의 형벌은 3, 4대에 끝나는가? 더 벌 줄 세대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절망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단지 디크레션도 점점 약하게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돈 벌다가 고생해서 죽고, 아들은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재산 탕진하다가 방탕하게 살다 죽고, 그 손주는 가난해서 죽고, 부자 3대 이야기는 절대로 돈 많은 부잣집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가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점점 나빠지는 부자 3대가 아니고, 점점 나빠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열성계대가 나선형 하강구조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보다는 그 아들 때가 못하고 그 손주 때가 못하고, 결국 어느 데 가면 씨가 남지 않는 그런 족속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능가하고 내 세대를 능가하는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 가문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라고 청색이 쪽풀에서 나왔지만은 쪽풀보다 푸르다고 나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 그래서 나선형 하강구조가 아니고 나선형 상승구조로 우리 가문이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362페이지쯤에 사사기 2장이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은 소리로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그냥 자녀 낳고 손주 낳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샘플, 케이스 스터디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 반대, 나선형 상승 구조로 믿음이 서가는 그런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사기 본문을 우리가 뒤집어 읽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교사로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능가하는 청출어람의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접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접을 붙인다는 말 아시죠? 감나무는 항상 1세대 감나무에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제2세대의 감나무에서는 감이 안 열리고 고염이 열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먹는 감이 발생되었냐고요? 그건 접붙임을 통해서 어떤 세대보다 좋은 감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과라고 하면 홍옥과 국광이라고 하는 이름밖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홍옥, 국광, 여러분이 과일 가게 가서 그런 말 물으면 간첩인가 오해받습니다. 지금은 그런 과일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병충해에 강하고 맛은 더 달고 크기는 더 크고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를 계속해서 접종을 통해서, 접목을 통해서 개발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접붙이기는 1세대 어머니 나무의 특성을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며 1세대 어머니를 능가하는 더 우수한 특성을 가진 나무로 개발해가는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고염나무가 자라면 그걸 쳐내고 잘라내고 쪼갠 다음에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가장 좋은 나무의 가지를 쐐기처럼 깎아서 쐐기 박아놓고 그것을 비닐로 잘 동그맨 다음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놔두면 이제 새로 접붙인 그 가지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개인적, 경험적, 인격적 믿음을 세우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영적인 접붙임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영적인 세대의 특성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그 백성이 누굽니까? 7장 초뒤에 나오는 백성은 제2세대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그 세대를 장사 지낸 1세대의 자식들입니다. 10절로 넘어가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의 사람이란 누구냐 하면 바로 7절에 말한 제2세대입니다. 1세대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1세대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묻은 2세대를 제3세대가 묻는데 2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것이 3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상상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의자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세대는 언제나 저렇게 삽니다. 언제나 일어나고 언제나 헌신하고 언제나 섬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세대는 그보다 안락하게 삽니다. 제3세대는 자빠져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제가 지금부터 떼겠습니다. 상상해서 떼어서 여러분과 저 앞에 붙이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지어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상상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어느 세대가 앉아 있습니까? 1세대. 여기는 2세대. 여기는 3세대. 이 세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어느 세대에 앉아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세대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2세대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교회는 갔지만은 내 하나님은 아니야.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뭐 그렇게 그게 절박하지 않아. 2세대. 3세대는 나의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나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주식도 하나님 될 수 있고 펀드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부동산도 하나님 될 수 있고 내 자식도 내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아세라도 괜찮고 바알도 괜찮고 몰렉도 괜찮고 다 괜찮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3세대입니다. 제1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눈빛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2세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더라.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인데 삼위를 가지셨더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제1세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구름 기둥으로 보호받고 불 기둥으로 보호받고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밥을 먹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로 뱀에 물리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고 믿음으로 정복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제2세대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배우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없었습니다. 싸울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그들과 아들, 딸 죽어가며 정략 결혼하며 그들을 내 삶의 에너지로 동원하고 활용하는 현세주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받았습니다. 학습. 3세대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도 못 배웠고 학습을 통해서도 못 배웠어요. 제2세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방치된 세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경험도 학습도 못했으니까요. 제1세대는 본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제2세대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용기도 의지도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니까 예배하는 것이고 성경 읽으니까 읽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도 없는 형식적 종교인 그룹이 바로 제2세대가 된 것입니다. 제3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도 껍데기도 형식도 갖지 못한 방치된 세대. 이들은 무엇이 됐든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뭐 상관없어요. 신이 15이면 어때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 끼워넣을 수 있지요. 그런 세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2세대는 세상이 1번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신문에 나고 족보에 그래도 직함 하나가 올라갈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가 된 세대. 제3세대는 하나님 우선순위도 세상 우선순위도 아니야. 나 우선순위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세대고 이삭은 2세대고 야곱은 3세대입니다. 이 족장님들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단 쌓는 일이고 하나는 우물 파는 일입니다. 제단 쌓는 일과 우물 파는 일이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면, 우물을 판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제단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우물 팠습니다. 이삭 할아버지는 우물 먼저 팠습니다. 그리고 물 나오면 하나님께 제단 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제2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일이 안 되면 하나님 미워요, 서운하고요. 제3세대는 야곱은 제단 안 샀어요. 우물만 팠어요. 야복강에서 깨져서 1세대 믿음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그는 우물만 팠던 사람이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활용해 먹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세대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1세대입니까? 2세대입니까? 3세대입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믿음이 바뀔 수도 있고 불교 믿을 수도 있고 이슬람들이 많아지면 이슬람 종교 믿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종교적인 쇠퇴가 뭐 그렇게 영적 타락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큰일 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도눅이라고 하는 장로는 그 딸 강반석을 낳았고, 강반석은 1세대 믿음 강도눅의 2세대 딸이었습니다. 그 강반석이 김용직과 결혼해서 2세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3세대가 김일성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키우고 싶은 그 아들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잘생기고 키가 구척장신해 카리스마도 있고 소련군 대위 정도 해야 되는 계급 사람에게 스탈린이 북한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줄 정도로 그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됐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지금 70년이 남는 세월을 대한민국 한반도를 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이 파멸합니다. 이스라엘이 저 죽을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세대로 나버려뒀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제2세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아버지 때부터 믿은 가문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3대 크리스천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1세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닙니다. 내비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3대의 크리스천인데
직접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1세대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10대를 믿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10대는 없죠. 6대를 믿었다고 해도 그 할머니 얘기를 전설처럼 얘기하고 있으면서 6번 망가진 삶을 살아간다면 큰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내비두면 망가질까요?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DNA가 망가진 DNA예요. 감나무처럼. 내비두면 우리는 그냥 망가지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요. 우리 이 구조가 기울어진 구조입니다. 악으로 힘써서 악셀레이션 하지 않으면 밑으로 가만 내비두면 기어 내려가는 것이 비탈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망가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신당부를 하셨고,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고,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1세대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1세대 크리스천으로 세우라고. 신명기는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며 그의 후대들에게 준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편, 두 번째는 현재편, 세 번째 미래편. 과거편을 줄이면 기억망각 2글자입니다. 기억망각. 현재편을 줄이면 순종 불순종 2단어입니다. 미래편을 줄이면 축복 저주 2단어입니다. 짧은 글을 줘보자면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불순종하면 너희 미래는 저주다. 그러나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면 너희 미래는 복이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복된 삶, 그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물 차원 이상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을 이끌어서 누리고 살며 그 복을 이 땅에 확산하는 축복의 샘그런 같은 삶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오늘 순종하면서 그들이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늘의 축복의 원천으로 서도록 그들을 1세대 믿음 가운데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1세대는 2세대가 그렇게 1세대적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을 방치해버렸고 영적 접붙이기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미음자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5개의 단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을 능가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문으로 서게 만드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재구성한 것입니다. 첫째 M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1세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쌓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제가 3층 사무실에서 운동장 내려다보면 난리입니다. 이 앞에 차 닦아서 세워놔야 소용도 없습니다. 먼지 피우며 들짐승처럼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수업 시작중이 알려지고 체육 선생님 한 3분 정도가 운동장 이곳저곳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몰려드는 오합지졸 같은 아이들에게 손을 향합니다. 기준! 그러면 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오와 열이 맞는 대열이 형성이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아주 달라집니다. 정말 기준 삼아도 후회하지 않을 바른 기준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져주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기준은 벽돌 쌓는 사람이 빨리 쌓는 것보다, 높이 쌓는 것보다 바로 쌓는 게 중요한 원리와 같이,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서 이렇게 공중에서 찍어내린, 매달아 달린 이 수직선에 벽돌을 거기에 맞춰 쌓는 것처럼 이 바른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삶을 쌓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웃집 아줌마처럼 자식 키우지 말고, 이웃집 애처럼 살고 싶은 사람을 키우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이런 기준을 그 마음에 장착해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한평생 세상 풍조에 떠다니다 죽을 겁니다. 2번, 모본입니다. 모본. 믿음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이 가르친다고 믿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구나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을 네 자녀에게 심어주거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나의 문제입니다. 이 모본이 없는 한 영적인 접붙이기 1세대는 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미각입니다. 입맛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에 보내고 캠프에 보내고 수련회에 보내고 갔다 와서 또 잠자고 그 다음에 별로 달라진 거 없이 또 돌아가고, 그것이 아닙니다. 입맛이 생겨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저는 이 세상에 있는 음식 중에 콩 종류의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콩밥에, 콩나물에, 두부에, 두부찌개에 항상 콩. 지금도 저는 청국장이 티본 스테이크보다 훨씬 좋아요. 어렸을 때 먹어본 입맛이 평생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입맛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여고 또 하나는 증거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누가 그러대요? 저희들 교회가 아이들하고만 예배 안 했으면 벌써 많이 컸을 거라고. 교회 그런 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맛, 하나님께 나오는 맛, 예배의 영적인 입맛, 기도할 때 응답되는 맛,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갖는 이상한 기쁨의 맛, 누군가를 희생할 때 느끼게 되는 그 이상한 보람의 맛, 그런 맛을 참여 없이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날마다 증거 상자를 놓고 하나님이
복 주신 모든 증거들을 거기에 놓고 아이들이 계속 입맛을 크게 키워가게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모험입니다. 모험하지 않고 1세대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서사기를 보면은 1세대가 이런 1세대적 믿음, 다시 말해 경험적이고 직접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과정은 뭐였을까요? 설교자였을까요? 명석한 성경 강의였을까요?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들은 전쟁의 모험을 통해 요단강을 가르고 전쟁을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태양을 하루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이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미안하지만 그들이 가나안에서 낳은 제2세대들, 우린 죽을 고생했지만 너희들은 제발 고생 안 했으면 좋겠다. 불편한 침대 갈아주고 거친 음식, 고급스러운 음식, 기름진 음식으로 바꿔 먹이고 그들이 살아야 할 모든 삶을 대신 살아주고 제2세대는 고생 없이 엄마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1세대의 자산을 파먹고 산 세대입니다.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싸움할 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싸움하기 두려웠기 때문에 피했고, 싸움에서 그들을 없애버리고 쫓아내는 것보다는 그들과 적정선에 타협을 하면서 그들을 내 며느리로 삼고 내 아들 그들에게 사위로 주고 정략 결혼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내 삶을 세우는 에너지로 활용하는 이런 얄팍한 계산 때문에 애들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험이 없는 2세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진짜 사랑하십니까? 모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실패와 고생을 안 한 채 여러분 자녀들이 건실한 이 땅의 인생을 살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저를 향해 정말 무서운 핍박을 쏟아부을 때 그 가족들의 반대와 핍박에 맞서 싸우며 저는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천사의 섬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안군이 제 영적, 제 영성과 제 믿음의, 제 신학의 인큐베이터입니다. 방학마다 저는 그 신안군 앞바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올 차비도 보증되지 않은 채 갑니다. 수많이 죽을 뻔했습니다. 배가 풍랑 때문에 가라앉아 죽을 뻔했고, 죽창에 찔려 죽을 뻔도 했고, 수많은 거친 음식 때문에 설사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못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제게 하나님은 관념이 아닙니다. 제게 예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실체고 제 인격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냐고 물으면 서슴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모험을 통해서라고. 전 지금도 모험합니다. 50이 되어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제 60이 넘어서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에 공개합니다. 다 모험입니다. 안 하면 편할 것을 왜 하냐? 안 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죽을 고생을 시키십시오. 고생 없이 모험 없이 순종하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손해가 뭔지 모르는 채 여러분 자녀들이 1세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헌금을 많이 해서 교육관과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에 전도사님 고용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1세대 믿음을 가질 거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1세대 믿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여러분의 동역기관이지 주도기관이 아닙니다.
1번지 교육기관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단기 선교회 좀 보내세요. 그 기간에 학원 개취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단기 선교할 때 사람이 몇 명 안 모여진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많이 민망하고 섭섭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 단기 선교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구나, 그의 능력을, 그의 지혜를 내 삶으로 끌어다 쓸 줄 아는 실체적인 믿음의 훈련 기간을 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그 아이들은 1세대 믿음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좋은 의자에 앉아 좋은 마이크를 통해 좋은 말씀 듣고 믿음의 세대 안 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모집해서 백두산도 가고 힘든 행군도 좀 하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모험을 하며 하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자녀들 눈먼 사랑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에게서 이 아이들을 바꿀 방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험. 마지막은 마음입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1조도 하고 교회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합니다. 종교인일 뿐이고 형식만 남았을 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없습니다.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세대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멸시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1세대적 믿음을 갖는 영적 접붙임을 방치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문의 족장이 되지 못합니다.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는 가문을 기도하면서도 천대에 이르도록 1세대가 되어야 하는 감나무의 원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이 깊이 그 점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을 하는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할까요?